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일정한 훈련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공격하는 방법을 잘 습득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훈련도 있고요. 또 그에 반대로 맞을 때를 대비해서 방어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주먹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버리면 이제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야만이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을 미리 막고 그 다음에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을 때도 몸의 본능을 이겨내면서 눈을 뜨면서 그렇게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 우리 본능적으로만 싸우게 되면 우리는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스리고 이겨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들을 이겨낸다면 우리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땅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사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불러서 이 가나안 여리고 땅에 이렇게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행동인지 그걸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그런 결정으로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방 여인인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눈의 아들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아멘.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하게 되면요,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고 또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이 진행될 때 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 안에 가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돼요. 이 라합이라는 여성을 보니까 기생이다 그랬고요. 그 집이 여관인데 또 음식과 술을 먹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의 수상한 모습을 보고 나라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라합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라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 보면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집에 지금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다 혹은 하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음식과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그를 보호해 줍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라합과 그의 가정이 또 그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동족과 자신들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발각이 됐다면 아마도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은 삼족이 멸하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도 일종의 죄에 해당돼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좀 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독일 크리스찬 가정에 유대인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숨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독일 크리스찬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에 진실대로 여기에 유대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테이블을 탁 치면서 여기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그 말을 듣고 독일 병사가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행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없다는 말이지 이 집안에 없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동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기생 라합은 라합은 정탐꾼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라합의 이 행동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수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라합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의 이 고백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내가 아노라라는 말에 이 야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개념의 알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신에 대한 그런 경험적 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고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라합이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아노라라고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었다는 것보다 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그의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체험 안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주셨다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조상 내 후손들에게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특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종종 실패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걸 믿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은 이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10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이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광야의 길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고,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족속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가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은 살면서 우리 선함교회가 정말 어떤 소문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선함교회 어떤 교회다라고 들을 때 좋은 소문,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질 때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은혜들, 또 능력들, 기적들,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알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놀라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러한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이 사건들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고 또 위대한 신이시구나, 자기들이 믿는 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믿고 소유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1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이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많은 신들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구나라고 그들이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선대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하라. 이 선대하라는 말 원어를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사랑, 자비 또는 인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라합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구하고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의 목숨을 구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흔히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 너도 이 정도 해줘라라는 마음인데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서 준 만큼 좀 나에게도 갚아달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라합이 뭘 요구하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달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할 징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던 거죠. 참 라합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정과 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과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합 한 사람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 또 가족에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한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도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지역 사회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할 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합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엄청난 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보통 당시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 문화 속에서 대부분 남성 중심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5명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 여성들을 보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의 여인인 라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베가 나옵니다. 다윗이 범했던 취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가만히 보면 다 신분들이 그렇게 변변치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본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 영광스러운 계보 안에 들어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게 여기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구원의 공동체 안에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혈연에 있는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공동체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라합처럼 이방인이고 신분이 비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도 언젠간 구원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주변의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도 함께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서 구원의 공동체 안에 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시어머님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떻게 이분을 전도하셨나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은 부모님은 믿는 집안이었는데 남편이 안 믿는, 그리고 불교의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이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을 전도해 가지고 남편이 15년 만에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실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인즉 그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한 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두 번째 아들은 의사인데요. 얼마나 의사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눈에 실명이 와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세 번째 아들, 이 세 번째 아들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우환이 막 자기 집안에 밀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점집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에게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 종교가 있어서 그러니 하나의 종교만 믿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불교를 믿을까? 아니면 저 막내 며느리가 믿는 기독교로 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는 조용하고 점잖은데 기독교는 막 가서 병도 나았다고 하지, 또 거기서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아무래도 기독교의 신이 더 센가 보다.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센 하나님께 복 좀 받으러 왔어요. 그렇대요. 여러분,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지만 그런 우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이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면서 구원의 그 큰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축복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상을 경험하고 또 축복의 계보에 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